요한계시록으로 이제 새벽 제단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요한계시록은 맨 마지막에 설교해야 된다. 잘못 다루다가는 큰일이 날지도 모른다. 또 요한계시록은 말씀을 풀이하는 것이 어려워서 설교하기가 쉽지 않다. 섣불리 설교하지 마라 라고 충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그런 기존의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을 설교하기를 꺼려하는 것 때문에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이 엉뚱하게 이 귀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풀이해서 더 큰 문제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무수할 필요도 없고 어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설교를 재미있게 하는 목사님의 설교로 계시록 말씀을 들으면 계시록 말씀이 쉽고, 설교를 힘들게 하는 목사님께 계시록 말씀을 들으면 계시록 말씀이 힘들다. 정확하게는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이 아닙니다. 설교를 못하던 잘하던 계시록의 말씀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재미있고 재미없고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을 전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단들이 계시록의 말씀을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영상을 보여주고 PPT를 보여주고 자료를 보여줘서 이상한 해석까지 그곳에 넣어서 우리 성도님들을 현혹하는 것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론은 이 계시록의 말씀은 66권의 성경 말씀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경하고 중하고 66권의 말씀 중에 이 계시록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계시록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해석하되 시대와 역사 그리고 장르와 전승을 잘 연구하고 주석해서 또 기도하고 묵상해서 말씀을 전하면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계시록의 말씀 선입견을 갖거나 또는 그 가운데 여러분 또한 겁먹지 말고 이 말씀 그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연동교회 새벽 제단을 통해 선포되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큰 은혜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옆에 있는 분께 인사하길 원합니다. 겁먹지 맙시다. 피하지 맙시다. 요한계시록 말씀 겁먹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받으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19세기의 영국 종교개혁의 중심이었던 존 웨슬리 목사님이 있습니다. 감리교를 창시하신 분이신데요. 그런데 그분과 함께 영국의 성령 운동을 일으켰던 분이 더 계십니다. 더불어 그는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까지 성령 운동, 복음주의 개혁 운동을 일으켰던 목사님인데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십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 안에서 성령 운동을 일으키신 분이라면 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 대륙까지 나아가서 그곳에서 성령의 운동을 일으키고 새로운 교회의 바람을 일으키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미국의 18세기 제1차 대각성 운동의 기화점과 같은 역할을 하셔서 미국 신학 안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조지 휘필드 목사님의 아들이 갑자기 큰 병이 걸렸습니다.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그때 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낫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 본인 아들은 이제 곧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의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하고 아들은 병으로 죽게 되었고 그 충격으로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실제로 6개월 동안 설교의 단에 서지 못할 정도로 큰 마음의 병을 갖게 되고 그 치유의 과정을 겪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 예언을 한다는 것 그리고 미래를 보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결코 쉽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능력 있는 목사가 되고 싶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하루 전을 좀 보게 해주십시오. 성도님들이 저를 찾아오신다고 하면 그 성도님들의 미래를 좀 보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안 되면 1시간 전이라도 좀 알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안 되면 10분 전이라도 좀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셨으면 제가 여기 있지 않지요.
아마 들어주셨으면 제가 아마 교만을 떨고 하나님께 크게 혼이 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1분도 앞을 내다보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언할 수 없는 자요, 미래를 보지 못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기독교 신앙은 사실은 지금 현재에 묶여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과거에 묶여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 우리에게 오실 그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우리 교회는 이 세상의 내일을 바라보며 미래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종교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인간은 한치도 보지 못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내일의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의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본 것으로 예언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본 것으로 예언하라는 것입니다. 19절 본문에서 내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내가 본 것과라고 하는 이 과는 실제로 즉, 곧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따라서 내가 본 것, 즉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내가 보았는데 이제 그 본 것을 기록하라라고 하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예언은 보고 듣고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맛본 것에서 예언할 수 있고 미래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 빌립이 예수가 나의 구원자임을 깨닫고 사람들에게 전하죠. 나다니엘에게 야, 내가 구원자를 보았다. 구세주 예수를 보았다. 같이 가자라고 얘기했을 때 나다니엘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나겠느냐.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뜻은 나뭇가지, 격가지란 뜻입니다. 그런 곳에서, 그 가장자리에서, 별 볼 일 없는 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빌립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와보라, 와서 보라 라고 이야기하죠. 와서 보라, 와서 들어보아라, 와서 만져보아라, 와서 맛을 보아라.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만지고 보고 경험하고 맛보는 것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언도 여러분 꿈꾸다가 어떤 환청에 마음속에서 그냥 갑자기 우러나오는 진공 상태에서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있는 것에서, 저와 여러분이 맛본 것에서, 이미 본 것에서, 들은 것에서, 눈으로 읽은 것에서, 보고 듣고 경험하고 맛본 것의 영적 체험 가운데 우리는 내일을 보고 하나님은 예언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의 말씀대로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은 저와 여러분이 본 것에서 시작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로마서 10장에 뭐라고 증거합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그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하지요. 믿음은 들음과 맛봄과 느낌과 그 경험에서 오지만 그 미래를 위한 들음과 봄과 경험은 어디에서 온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따라서 반드시 예언은 성경 말씀에서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아니, 여러분의 개인적인 예언의 말씀도 반드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게 될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내일에 필요한, 우리 미래에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을 맛보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성경 말씀을 충분히 맛보셔야 합니다. 읽으셔야 합니다. 가까이 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교회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과 내일의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으로 예언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그 본 것으로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록된 것으로 예언을 깨닫게 하신다. 기록된 것으로 예언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마지막에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의 기록이라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주석에 따르면, 성경 해석을 한 강의 집을 따르면 이제 있는 일이라고 하는 표현은 2장과 3장의 초대교회, 7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한 표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장차 될 일은 4장부터 22장까지의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내일을 본 일들을 예언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언은 기록된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말에서 말로 전해지는 것은 예언이 되지 않습니다. 헛된 꿈이나 이론으로 예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은 반드시 기록되고 그 기록은 충분히 검증되고 전해지고 또 전해져서 이 땅에 선포되고 우리에게 알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에 있는 선지서들이고 신약에 있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으로 말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 먼저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분의 삶에 대한 예언, 여러분의 내일의 삶도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66권, 260장, 7957절인데 놀랍게도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한 해석으로 특별하게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17절 말씀 간단합니다.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하는 짧은 구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그 전에 성경을 수없이 읽었습니다. 수십 번 통독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은 특별히 6장 17절 이하는 인사하는 구절입니다. 이제 곧 지나가는 겁니다. 빨리 6장을 읽고 버려야지 하는 생각으로 읽는 그 구절이었습니다. 그전에는 단 한 번도 6장 17절 말씀이 제 마음을 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갈라디아서 6장 17절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말씀이 제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제 마음을 후벼파고 제 인생을 완전히 꼬꾸라지게 했습니다.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구나. 내가 무엇인가 세상에 흔적을 남기려고 사는 자가 아니라 내 몸엔 예수의 흔적, 예수님의 못자국, 예수님의 칼자국, 예수님의 가시 면류관 자국이 내게 있는 거구나. 나는 그 흔적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예언의 삶은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다른 곳에 찾지 마십시오.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기록하는 일기, 메모, 큐티액을 영성 편지 등이 예언이 될 것입니다. 기록된 것은 절대로 여러분이 우연에 의해서 내 마음의 감정을 그냥 표현한 것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의 들음에 그 가운데 감동이 되어서 쓴 것들 또는 말씀을 읽고 큐티한 그 메모한 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을 메모한 그 기록들, 그 가운데 여러분을 향한 예언과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단 하나도 우연으로 기록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록한 그 글들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민교회 부교육자 시절에 단기 선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재단의 설교를 제가 그때 맡아서 설교를 하는데 그때 주제가 누가복음에 그 돈이 많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나는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웃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계획하고 선한 것을 곧바로 실천하라는 말씀을
제가 설교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날 한 여자 성도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어제 그 새벽 제단 설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음성을 주셨다고 하면서 5,000불을, 우리 지금 하나로 얘기하면 500만 원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이 미국에 오기 전에 하나님, 내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 빚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제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면 떠날 때 남는 것 그대로 하나님께 봉헌하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5,000불 정도가 남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본인이 마음판에 새겼던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는데 이제 주일날 한국으로 떠나는데 마지막 새벽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때마침 제가 그런 설교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하게 해주신 거겠죠. 그 음성을 듣고 내가 그때 그런 것을 기록해 놨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서원하고 약속했었는데 그것이 떠올라서 다 정리하고 남은 5,000불을 가지고 와서 선교 가시는데 꼭 써주십시오 라고 전해주셨습니다. 그게 좀 미안하셨는지 저하고 제 아내한테는 찜질방 가라고 찜질방 초대권을 함께 주셨습니다. 제가 그 5,000불은 선교에 가서 그 선교사님과 쭉 선교지를 다니면서 어느 한 가난한 땅이 있는데 10,000불이면 교회를 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분이 전해준 5,000불을 전해서 그것을 시드머니로 그 교회를 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록한 것 어떤 것 하나도 허투루 적어놓은 것은 아닙니다. 기도 가운데 말씀을 듣는 중에 또는 말씀을 읽는 중에 큐티하면서 적어놓은 모든 하나님의 기록은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가운데 분명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록한 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기록한 것을 통해 우리에게 예언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예언하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예언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더욱더 믿음의 성숙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벽 제단 가운데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제단에 왔음을 깨닫습니다. 인간의 마음으로는 저희들 피곤한 몸이며 게으른 저희의 삶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이 제단까지 오게 하셨음을 믿사오니 이것 또한 우연이 아니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찬양으로 치유케 하시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저희들 믿사오니 이 시간 주여 이곳에 임재하셔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저희에게 예언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말씀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저희의 내일의 삶과 미래의 삶을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저희들 주님 앞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내일의 삶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며 저희의 마음 가운데 우러나와 쓰게 된 그 모든 기록물을 통해 또는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저희들의 미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소망의 삶, 소망의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보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때 그러한 결단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